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기적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꾸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사랑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 멸절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라는 걸 우리 손에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훨씬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이해가 이 수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이래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도 않고 죄의 창시자도 아니고 죄의 옹호자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의 바로로 하여금 모세를 그렇게 자꾸 거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굴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죄의 본성대로 내어두시면은 그 인간이 그렇게 강팍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비하심으로 달래고 얼르고 인도하셔서 사람이 바른 길로 오는 거지 놔두면 그냥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도 아니고 옹호자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불편한 일을 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할 고백입니다. 막상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런 고백 나오기 힘들죠. 감사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설령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게 맞다 이거죠. 환자가 병원에 가면 그 치료의 과정이 때로는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주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째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프다고 해서 이건 치료가 아니라고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길 건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낸 문장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 18절, 21절 그리고 23절까지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로 정하신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자,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야 넌 건졌다 까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이를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게 만드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걸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한 반에서 생일 파티를 할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할 때 우리 반 다 와라 재벌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누구 부릅니까? 나랑 친한 친구 부릅니다. 근데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던 게 와가지고 야, 니 왜 내 생일 파티에 안 불렀노? 누구 생일입니까? 얘 생일입니다. 부르고 자시고는 생일인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생일 파티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밥을 주든지 라면을 주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정말 최상의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리지 않아야만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나태하고 악한 판단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꼭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택한 사람 억울하지 않겠나? 안 택한 사람 억울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러면 안 공평하네,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보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그런 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주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 하나님도 안 공평하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네. 바로도 얼마나 억울하겠노. 바로가 집단에는 잘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택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왕이 그렇게 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안 공평하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바로를 다 후드려 패가지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어냈느냐? 아니죠.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순종 안 하지요. 거부하지요. 그래가지고 얻어맞았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앞에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거부하고 나라가 거들날 때까지 거부합니다.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가만 놔두면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게 그게 죄의 본성이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다 거덜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아니요. 바로가 악한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다 처음에는 시작은 잘한 왕들도 있지만 자기가 쳐들어가서 나라를 정복해놓고 거기서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섬기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 망한 나라에서 우상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그걸 섬긴다. 제정신으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게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서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인정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또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걸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매를 맞든지 어쩌든지 어쨌든 그런 고난을 또 겪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설령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 겁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뭔 말을 하든지 성은이 망극하여야 하지 왕이여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목이 따라납니다. 그것과 똑같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마땅한 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히 할 바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